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시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을 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질 않아요. 세속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꽤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입니다만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관심이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아하수에랑의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폐위가 된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만 사실 뭐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의 모티브가 되긴 합니다만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특히 에스더에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게 이제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됐냐면 아하수에로 왕 11년 차에 있던 일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말렉 사람인데요.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을 당시 최고 높은 총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는 평생 원수로 지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죠. 하만에게 다 절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만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하만에게 절하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여긴 거예요. 당시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상식적이지가 않고 그때도 상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결이에요. 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는 예의를 갖출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모르드게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개인 결정으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그 하만에게 이 상황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종족이 어느 종족이냐?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대신에 너무 표가 나면 안 되니까 아주 은밀하게 어느 날짜에 동시에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 날짜를 결정했는데 그게 12월 13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불임이란 말이 제비 뽑기 한다는 뜻이에요. 날짜를 정하기 위한 제비 뽑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날을 딱 정했습니다. 그날을 딱 정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왕을 찾아갔는데 왕이 첫 번째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에스더가 저는 큰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임금님하고 하만을 식사 자리에 한 번 정도 모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임금님이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무슨 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가게 됐어요. 식사 자리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원래 이 왕후의 궁에 들어가 식사하신 사람은 왕밖에 없는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얘기는 나를 이 나라의 최고 실권자로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던 길에 마음이 교만한 차에 나오던 길에 원래 12월 13일 날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못 기다리고 거기서 인사 안 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당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랑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 죽이세요. 나무 하나 세워놓고 왕에게 가가지고 허락 받고 와서 그냥 죽여버리시라고. 그거 뭐 그 사람 하나 죽는다고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밤에 아하수에랑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자기 궁궐에 있는 그 측근 주로 환관이겠죠. 내시한테 역대 일기 좀 한번 읽어봐라. 역대 일기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한 5년 전쯤에 빅다나랑 데레스라고 하는 그 문을 지키는 내시들이에요. 아주 고위직 내시들입니다. 이 내시 2명이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가 발견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생명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때 내 생명을 구한 게 모르드게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무슨 지위 같은 걸 줬냐 했더니 상 준 적도 없고 지위도 준 적이 없다. 그래, 아이 그런 건 안 되지. 여봐라, 바깥에 누구 있느냐? 예,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들어오라 그래라.
자, 하만,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을 주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임금님, 큰 상을 주시려면,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얘기 같은 거예요, 왠지. 그러면 임금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이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말을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대한다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만 왕이 하만에게 하는 말이, 자,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말에 태우고 시내 한 바퀴 돌고 들어와라. 그리고 시내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하만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얘기해서 자기 아내랑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당신 오늘 밤에 죽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아주 모사꾼들이니까 당신 오늘 밤에 이 분위기로 봤을 때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막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보낸 내시들이 온 거예요. 지금 왕후 집에서 그 에스더 있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으니 빨리 그를 오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모르드게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하만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참 사람 인생이 무상해요.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참 권력 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많은 사람 죽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이 사람이 죽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멸하셔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활동한다고,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하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죽는 거예요. 분명 몇 시간 만에 죽게 되고 그에 관련된 가족들도 전부 다 죽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또라는 말의 뜻은 어저께도 갔고 오늘도 간다는 뜻이에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소원이 뭐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에스더가 얘기를 했어요. 제 소원은요 하고 3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이게 문어체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가슴에 참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임금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왕후가 음식을 차리고 얘기하다가 소원 물어봤는데 갑자기 얘기하기를, 임금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지난해 있던 일들을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네 가족들을 죽이려 했던 얘기들을 쭉 꺼내는 거거든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하만 얘기를 꺼내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진멸을 당한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누굴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는 뜻이고 가축이나 집까지 다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일을 누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제가 만약에 우리 민족들이 노비로 팔려간다든지 그런 거라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전체가 죽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노비로 팔려가는 문제, 우리 개인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노비로 팔려가는 문제, 나라 자체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면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이 누군가가 우리를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기를, 우리 4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말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만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어느 면으로 보나
유대인들의 죽음은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왕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으면 왕께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디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에스더는 자기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왕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볼 때는 이 유대 민족이 죽는 게 왕에게나 나라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아주 압박하지 않아요. 압박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 종교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줘요.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되 대신에 저항만 하지 않도록, 세금 잘 내고 저항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중앙 집권 통제가 안 돼요. 다들 원래대로 자신들 삶대로 돌아가도록, 종교는 종교대로 다 그렇게 해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벨론 포로가 끝났을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저희 소원은 저희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라. 차비가 없습니다. 그럼 차비를 주겠다. 가서는 뭐 하고 싶으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 짓는 비용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왕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갈 때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럼 벌목권을 주겠다. 통행할 때 통행권을 주겠다.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군인들을 주겠다. 그때 가져가는 금의 양이나 이런 양들이 수십 킬로가 수백 킬로가 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산적을 만날 위험성이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군인까지 이렇게 같이 주거든요. 그렇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민족이 죽게 되면, 왕이 한 민족을 죽였다는 게, 지금 조서를 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 민족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왕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는 자치권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한 민족을 죽일 수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제노사이드라고 해요. 한 민족을 전멸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 르완다나 뭐 수단 이런 지역에서 보면 상대편 그 종족을 완전히 싹 죽이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에서도 그런 있었죠. 로힝아족인가 뭐 그것도 한번 전멸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안 살리고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1차는 페르시아의 기본적인 정책이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왕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3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노동력으로나 세금에 있어서 큰 손실이에요.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지금이나 인구가 60, 70, 80억이지 옛날에 인구 뭐 전 세계 인구 몇억 안 됐을 거거든요. 그중에 300만이 죽는다는 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죽는 것은 왕에게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 저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이기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일을? 이거 너를 죽이고 너희 민족을 죽이고 이렇게 우리 나라의 국권 기강을 흔들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놈이? 어디 있어 그놈? 그랬더니만 6절에 얘기하기를,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가 아니라 왕의 대적과 원수예요. 왕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왕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만이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났을 때 왕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자, 에스더도 왕후지만 왕후는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지금 왕은 증거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왕후 얘기만 있는 거 증거가 없거든요. 하만도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최고 총애하는 정치인이에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왕후 말을 믿어야 할까요? 왕후는 여러 명입니다, 당시에. 아니면 이 하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거기다가 2절에 보면 왕이 술 먹다가 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이 둘째 날에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왕이 그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에 보세요.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하수엘 왕이 고민이 된 겁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동안 일 시켰는데 일 잘 처리한 사람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나한테 얘기할 정도라 그러면 이 사람도 쉰 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이게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나갈 때는 이 왕이 화를 내고 나가는 걸 보면서 그 하만이 생각하기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뭐 이런까지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아하수엘 왕도 자기가 총애하는 두 사람이잖아요. 총애하는 두 사람 가운데 고민이 있어가지고 왕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만을 죽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당시에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증거는 이제 뒤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말은 단순하게 여자가 얘기했던 고자질 아니에요. 임금님, 글쎄 말이에요, 하만이요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아직 모함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릴 텐데, 우리 역사 드라마에 보면 나오지 모함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알아 이걸 가지고. 근데 지금 에스더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여인의 고자질이라든지 뭐 정권을 얻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는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민족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아주 이게 민족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은 이걸 민족주의로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데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말이야 일본 놈들이 그랬으니까 그 놈들은 대대로 말이야 재산을 뺏고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민족주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민족주의는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경우죠.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아리안족을 우리가 뭐 세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당시에 독일 교회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문제에 찬성을 했어요. 몇몇 교회들을 빼놓고 소위 이제 고백 교회라고 불려지는 바르멘 디클레레이션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바르멘 선언을 했던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 다 추방됐습니다. 그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독일 교회가 98%인가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유대인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찾아주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당시에 민족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600만 명 죽고 나서 자기 전쟁 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나 이런 데서 2천만 명, 3천만 명씩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게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주의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거기까지는 제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민족에 대한 적대감이나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온통 관심이 경제에 있어요. 자, 이번에 대통령 뽑혔는데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떤 분들은 국가 안보의 문제에 온통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그분들의 관심이고 저도 그 일부에 관심이 있죠.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관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관심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관심이 뭐냐면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정신이 살아있느냐 영이 살아있느냐,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적인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변화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정신이라는 게 한번 썩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가장 화두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법 같은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낄 거예요. 잘. 그거 뭐 통과되면 어때?
이미 선진국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나라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사람들은 그럴 거거든요. 어느 나라 선진국도 통과시키고 어느 선진국 통과시키고 선진국이 다 통과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걸 통과시켜야 선진국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사람이 지금 못 살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성 문제로 인해서 사랑이 마약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이 돼가지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게 과연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놓고 얼마나 절규하고 괴로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온통 관심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1인당 GDP가 얼마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정신이잖아요. 인간은 정신이고 영이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 우리 사회가 애들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이게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세상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거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놓고 우리가 절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에스더가 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규할 때 내 민족을 살려달라, 왕이 우리 살려달라 할 때 단순하게 우리 목숨 구해달라는 거 넘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나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신앙적 가치란 말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우리는 음식 잘 먹고 뭐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정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에 다시 보시면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문제고 저는 이게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정신이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빵을 먹느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거를 증거 자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만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 2시간 만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왕후마마, 저 왕후마마가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안 그랬죠. 사실은 이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된 일이고 사실 제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뒤집어 엎겠습니다. 왕후마마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입 딱 다물고 안 됩니다. 딱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안 되겠어가지고 원래 그 신하가 왕후한테 가면 안 되거든요. 황후한테 가가지고 황후 걸상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황후에 가가지고 치마를 잡으면서 왕후마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때 마침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하만이 무슨 왕후를 강간하겠어요? 궁궐에서 못하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신하가 이 황후의 치마를 잡은 행위도 강간 행위거든요. 강간 행위이기 때문에 저놈이 내 앞에서 강간까지 할 정도라 그러면 별짓을 다 할 놈이겠구나. 신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랬냐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다는 말은 검은 천으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라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얼굴 싹 가려버렸다는 말의 뜻은.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는 우리 앞에 1장 10절에 보시면 나와요. 왕의 중요한 내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23m 정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때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와가지고 왕한테 얘기했어요. 임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오전에 임금님께서 잠을 주무시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읽으시면서 임금님을 구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해서 그 모르드게 살린 적 기억나시죠? 나 알지. 근데 하만이 그 사람 죽이려고 지금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세워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허락할까요?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임금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하만이라는 애가 분명히 오전에까지는 그 사람 상을 줘야 된다,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말을 태워야 된다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다 계획을 짠 거로 볼 거 아니에요. 왕은요 딱 세상말로 아다리가 맞은 거잖아요. 아, 저놈 뒤에서 나를 속이는 놈이구나, 저건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하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만이에요. 그 높은 권력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는 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이렇게 방자하게 구는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만하고 방자하게 만들었다가 어느 날 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만의 권력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만 절대 권력자입니다. 당시에 왕이 물론 있습니다만 하만이 이미 주변에 있는 신하들 다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왕도 여차하면 꼼짝 못하게 만들 그럴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순식간에 그의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고아였거든요. 사촌 오빠 집에 자랐는데 그 여자아이가 민족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초라한 아이가, 그 고아로 자란 초라한 아이가 얼굴 하나 예쁘장했는데 그 아이가 나라를 구원해 사용되리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시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내시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에스더처럼 때로는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를 살리거나 민족을 구하거나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한다고 좀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부분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황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너 지금이라도 아하수에랑을 찾아가서 우리들의 얘기를 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나를 구원하려고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 구원하고 이민족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주시고 은혜 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세례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가족이 전부 믿지 않으면 세례 안 줬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 고백 다 해도 저 세례 받습니다 할 때 가족 다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들 전부 세례 받게 하려고 집에 가서 어떻든 간에 그냥 식구들 섬기고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또 허락을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 가족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초교회 원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크게 부흥을 한 겁니다. 한 사람 믿으면 그 집이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믿으면 그 친인척들이 믿게 되고 지역이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나 한 사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구원해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라.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은 거기에 들어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대교회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주로 뭘 배우냐면 우리나라를 구하신 분들은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 외교적인 방법을 했던 분들, 여러 가지 분들을 얘기합니다만, 최근에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어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이 나라를 살린 것은 구한말, 주로 구한말이죠. 고종 그 전후로 구한말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린 것은 자기가 볼 때는 개신교다. 천주교도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천주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사회 변화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천주교가 미미했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는 천주교가 자신들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렇지만 개신교는 초창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사회를 개화시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에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있는 집 자녀들은 서당을 다니고 또 좀 독선생을 둬도 공부를 할지 몰랐겠는데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학교를 세웠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이
학비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노비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학교를. 옛날에 남자는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공부해라. 남자애들 공부하는 남자 학교, 여자애들 공부하는 여자 학교.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사립대학들, 기독교 사립대학들,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들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때 여자들, 희망이 없던 여자들에게 우리 사회 선교사, 그때 그 돌았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침이나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뭐 외상을 입거나 혹은 외과 수술을 해야 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첨단 기술을 배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비를 안 받아요. 누구나도 오라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어떤 병원에서 한 2만 명씩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큰 병원들이나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기독교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때 세운 거예요. 100여 년 전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얕잡아보고 여자들이 쓰거나 뭐 편지 쓰는데 잠깐 누가 사용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복음을 전할 거는 한문으로는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한글을 가르쳐 주니까 복음화가 금방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공히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한글이 퍼져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는 그 선교사들의 도움이에요. 그다음에 이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을 쉬는 것, 주일을 쉬는 것도 이것도 선교사들의 역할이에요. 그전에는 우리 사회는 그런 명절에 하루 이틀 쉴까 말까 하고 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도록 해가지고 그게 법제화됐거든요. 법제화되니까 그 고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얻으려고 하려면 그러면 일요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처음으로 쉬는 날을 준 거예요. 그 노예와 같은 삶에서 쉬는 날이 생긴 거여가지고 이제는 노비들도 그날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것도 확보가 됐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노비냐 귀족이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세웠을 때 양반들이 쌍놈들하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예배 안 드렸어요. 귀족들이 안 드렸거든요. 선교사들이 호통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노비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양반이 어디 있고 귀족이 어디 있고 천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엔 다 똑같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랑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하나님 앞에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사랑하셔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 뭐냐. 신분철폐 우리 사회가 못했어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분철폐에 대한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하고 선교사들이 했던 문제예요. 그때 선교사들 몇 명 안 됐습니다. 한국 교인들 몇 명 안 됐어요. 교인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세상을 바꿨는데 지금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뭘 하겠어. 국민 중에 4분의 1도 안 되고 5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적어도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되고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과 선각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33인의 선각자 중에 그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고 교육을 위해 앞장서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왔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네 민족 네가 책임져라. 네 가정 네가 책임져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를 바꾸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두시고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으로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이 민족을 우리에게 달라.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어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주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일에 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사 능히 일을 이루신 줄 믿고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가 강하시다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하고 썩어가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하며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주었던 그 선교사들의 정신을 잘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